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20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그 브엘세바의 광야로 도피를 하고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겪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읽었거든요.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으로 맡게 되는 위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람국의 침입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소도시 국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당시 아람 전체의 왕이나 다름없었던 베나닷 2세가 32개 소국가의 그런 왕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연합 세력으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아람은 여러 개의 소규모 국가로 이루어졌는데, 다메섹 왕인 베나닷 2세가 아람 부족들 32개 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오는 것이 20장의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했어요.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어떻게 전가를 보내냐면, 너의 은과 금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를 해요. 아합이 보기에는 너무나 수가 많고 상대하기 힘든 강한 대적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지못해서 이제 회답을 보내죠.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다시 한번 아합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내용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요구를 합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직접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달에 아합 왕은 자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요. 첫 번째 요구는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일반적으로 상납할 수 있는 금은과 패전국의 여인들을 바치는 거는 일반적인 상납의 예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직접 와가지고 자신들의 눈에 드는 것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전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대로 베나닷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그러면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으로 아람의 필요를 채우겠느냐 하고 분노를 해요.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겠느냐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베나닷의 이런 선전포고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하리라 라는 전가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입는 거는 싸움을 시작할 때잖아요. 근데 갑옷을 벗는 자라는 거는 싸움을 끝낸 자잖아요. 갑옷 입는 자는 얼마든지 허세를 부릴 수 있고 승리를 장담할 수 있지만, 갑옷을 벗은 자만이 그 승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승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적의 숫자는 사마리아의 군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 전적인 굴복을 할 수는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술을 마시다가 이런 전가를 받고 사마리아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나닷 왕이 이끄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내가 베나닷 그 아람의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라고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사들이 너무나 많고 사마리아는 그 군사들에 포위돼서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지를 깨달으라고 아합에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각 도의 방백의 소년 230명 그리고 이스라엘군 7,000명이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아람의 군사들은 정말 몇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군이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선포한 대로 이 작은 군대가 아람의 대군을 대파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을 책망하던 예언자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불순종으로 늘 책망을 받던 아합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적은 숫자, 아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위기 앞에서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베나닷 왕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군대를 전부 이렇게 무찌르게 되는 거죠. 숫자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고 전력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군대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열세가 열악했던 그 전세가 주님의 그런 힘으로 채워지게 됐던 거죠. 이것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보통은 우리는 지금은 전쟁의 그런 상황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저희가 두려워하게 되고 위축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바뀌면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그러니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언대로 해가 바뀌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보충을 해서 이스라엘을 재침합니다. 근데 이때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나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요. 이 수많은 군대를 뭐 골짜기에서 싸워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군의 수에 비하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고 그 표현을 할 정도로 아람군의 군대가 평지에 가득했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에서 1차전을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2차 전투를 그 편지, 이 아벡에게 가까운 이 이스라엘 평지 쪽으로 쪽에서 그 2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투를 시작하고 대치한 지 7일 만에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아벡 성으로 도망가서 성벽이 붕괴돼서 몰살당하는 그런 그 참사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베나닷 왕과 몇 명의 무리들만 더 깊이 그 도망을 갔다가 그 아람의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아합에게 그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기서 큰 그 실책을 그 범하게 되는데요. 베나닷이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들을 내가 돌려보내리니 당신도 그 아람의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소서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슬그머니 그의 그 허세가 발동을 해서 아람의 다메섹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실세의 큰 도시인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든다라는 말에 이제 혹한 거죠. 그래서 그 화친을 받아들이고 베나닷을 그 놓아주는 그런 실책을 범하게 된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전쟁도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아합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이 아합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인데 그 베나닷 왕은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산의 신이기 때문에 골짜기에서는 이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그 멸절하는 것을 아합에게 지시했는데 그것을 거스린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신의 그런 그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합처럼 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것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은 뭐가 옳은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참 이게 그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 2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차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